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우리 7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전원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 우리 갖다 주세요. 잠깐 좀 마시고. 예,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을 주제 설교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좀 더 좀 공부를 하고 그러고 나서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싶어서 예, 오늘은 계속해서 한 3, 4일 넘지요. 한 5개월 가까이 제가 계속 누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눈치 세시는 분들은 누가복음을 계속 보네. 이렇게 아마 이렇게 눈치 채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오후 예배나 또 수요예배나 또 시간 있을 때마다 계속 누가복음을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끝자리에 앉으라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한번 생각을 잠깐 묵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보통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도 왜 하나님을 떠나서 왜 우상 숭배의 자리에 서게 될까? 그럴 수 있어. 왜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가? 뭐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해요. 무슨 이유로 저랬을까?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일까? 뭐 이런 질문들을 가끔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보거나 어떤 인물을 보고 봤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을 찾아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자리에 우상을 채워놓는 그런 모습들을 묘사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은 하나님 있는 자리에 우상을 비집고 들어와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세웠던 것이 그래서 그때부터 우상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속에서 먼저 비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이 와서 우상을 세워서 그 앞에 우상을 섬겨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빈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면 구약에 많은 선지서도 마찬가지지만 예레미야를 보면 특별히 바알이라고 하는 바알 신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채우게 되어집니다. 바알을 숭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에 떨어진 그런 백성들, 선지자들이 그 절규하고 외치고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러한 일들 때문에 이제 망함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지고요. 어쩌면 그 길이 망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토록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왜 섬기고
그들의 마음에 왜 자리 잡게 했을까? 그러니까 비슷한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믿는 사람들이 또 믿었던 분인데 왜 그런 우상 숭배의 자리에 또 우리도 신앙생활 해 나가는 것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것에 푹 빠져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렇게 그런 길로 가게 되어질까?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 길로 가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망하는 길이라 이야기했고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일까? 늘 저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또 목사직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도 하면 늘 질문하는 걸 것 같아요. 우리의 질문. 뭐가 나를 우리 이토록 하는 것일까?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신학생이 얘기를 하면 같이 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상이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혐오스럽고 막 피해야 될 것이고 딱 봐도 우상이야. 우리가 알 것 같지만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상의 모습은 우리가 혐오스러운 모습도 아니고 비호감의 모습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열등한 것 이런 것이 절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우상의 이 면모를 이 모습은 그 면모는 사람들을 혹하게 할 만큼의 매력도 있어요. 또 그런 또 우리를 끌리는 그런 뭔가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를 사로잡을 만큼의 매력적이고 좋은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거기에 빠져서 가기도 할 것이고.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도 바알이라고 하는 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력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은 어떤 신이라고 그랬습니까?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해요. 그 신을 믿으면 풍요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번영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알이 약속한 풍족한 생활, 풍부한 그런 삶, 그런 것을 약속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유함처럼 모든 사람들 또한 행복하게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바알이 우리를 향한 그 백성들을 향한 유혹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너무 매혹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뭔가를 절제해야 되고 자제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다시 줘야 되고 늘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 자리로 돌려놔야 되는 것이 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율법이지만 바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바알은 그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를 찬양하면 그가 넘치는 복을 주는 거예요. 넘치는 복을 주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얼마만큼 더 찬양하느냐에 따라서 넘치는 복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넘치는 복을 사는 사람들은 바알신에 대해서 넘치는 제사를 드린 사람이다라고는 평가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은 굉장히 매혹적인 거예요. 풍요, 넘치는 번영, 가난함이 아니라 넘치는 그런 부함. 이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매력적이고 좋아 보였겠습니까? 그 가나안 땅, 척박한 땅에서 늘 또 율법에 따르자니 늘 힘든 것 같고 그러나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바알은 그러나 넘치는 번영을 약속하고 있으니 그들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늘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신앙이 깊거나 경건하거나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늘 겸손해야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세상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경원시하고 돈도 좀 멀리하는 사람인 것 같고 뭔가 좀 순전한 삶을 사는 것 같고 제도 안 짓고 늘 세상의 악과는 멀리 떨어져서 다른 세상 사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 이러한 분들이 거룩해 보이는 그러나 사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한쪽에 우리도 알고 있는 거 사실이 있잖아요. 세상의 것들 우리가 누려야만 편하다라고 하는 것, 돈이 있어야 더 편리하다라고 하는 것, 그 돈이 또 좀 풍부하면 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도 무시 못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으니까 돈이 없으면 당연히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늘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늘 말씀과 함께 기도의 삶으로 늘 예배의 삶과 함께 사는 우리들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풍성한 번영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걸까? 안 되는 건가? 솔직히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이제 복을 얘기하고 말씀을 나누지만 우리 창세기부터 우리 말씀을 다 읽어보면요, 번영의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대부분은 신앙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을 늘 이야기해요. 말씀은 굉장히 말씀대로 살면은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요, 말씀 그대로 따라 살면은 늘 희생해야 되고요, 늘 손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늘 뒷자리에 기도하면서 가슴을 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늘 말씀 읽으면서 야, 이렇게 살면은 이게 정말 행복한 건가? 이런 질문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정작 재물이 지배하는 질서를 따라 살고 있는 우리가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왜 바알을 따르는 삶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고, 또 우리 중에 누구도 재물을 섬기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마음속에는 나는 재물의 종으로 살고 싶지 않아. 난 그런 삶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삶이야 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말에 우리가 자신 있게 난 그렇게 삽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섬긴다는 말은 뭡니까? 섬긴다는 말은 나의 마음을, 나의 주도권을 넘긴다는 겁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누구를 섬긴다, 내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할 때는 나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긴 겁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 함께 겸해서 섬길 수 없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의 주도권을 세상의 것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을 지금 평가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 주권이라 해야 될까요?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디 있는가라고 질문해 보면 이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가 자유롭지는 못하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고 신뢰해야 할 하나님을 우리는 가끔 또, 그래서 이 말씀은 조금 좀 도전적인 얘기긴 하죠. 여러분들을 상대로 한 말씀은 아니지만 가끔 내가 풍요롭고 풍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꼭 도구로 삼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대상은 세상이나 돈이 되어지고, 하나님은, 신앙은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늘 이스라엘 향했던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어지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누가복음 이 끝자리에 앉으라는 말씀을 사실 읽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은 읽을 때마다 이거는 말씀이 없어도 다른 책에, 다른 도덕책에도, 다른 윤리책에도 다 있는 얘기 같은데 이거 가지고 설교까지 해야 되나? 사실 목사 입장에 그럴 때 많이 있어. 어려워요, 사실은. 내가 얘기하는 거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사실은 그렇게만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만 말씀하시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겠다. 오늘 제가 좀 서론에서 길게 얘기한 말씀처럼 이런 좀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잠깐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뭐 당연히 남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 본성은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긴 하지만, 우리 13절 한 말씀을 한번 볼게요. 13절 말씀.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사실 낮은 데 앉으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쭉 이어가시다가 23절의 말씀은 좀 생뚱맞긴 해요. 저도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왜 하나님이 이것을 겸손을 이야기하다가 주님은 왜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러니까 겸손하게 낮아지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복된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 내가 호의를 베풀어줘도 내게 다시 은혜를 갚을 수 없는 사람들. 13절에 나오는 분들은 그런 분들 같아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 당시에 그런 분들이에요. 혹 이 어려움 때문에 죄인이라고까지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누군가 호의를 베푼다 할지라도 그 호의에 대해서 다시 은혜를 베풀 만한 능력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아예 청하라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낮은 자요, 겸손한 자의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또 14절 후반절 또 읽어볼게요. 14절 읽어볼게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뭡니까? 이 문제가 어디와 연결되어져 있다고요? 부활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의 이야기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가 뭐 바알처럼 늘 기준이 돈이 되어지고 세상의 가치가 기준이 되어지는 삶이긴 하지만, 이 삶이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없어요. 신앙인 가운데. 혹은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어떤 마음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넘기는 삶이 복된 삶이야 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에서 늘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뭐냐면 낮아지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은 나에게 은혜를 혹 베풀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르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틀려요. 분명 내가 손해보는 것이고 헌신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그죠?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능력이라고 할까요? 믿음의 소망이라고 할까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또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늘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 또 우리 자신들은 늘 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그것이 옳은 길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도 이제 목사 아닙니까? 목사다 보니까 그래도 성령을 가까이 하고 한국교회를 걱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늘 기도해요. 많은 지금 교회 학자들이 또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런 하신 분들이 계셔요. 2025년 또 2030년이 지나치면
지금의 상태로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 물론 그 조건이 있죠. 지금의 상태로 한국교회가 그대로 간다고 한다면 2030년대 넘어가면 기독교가 다른 종교처럼 소수 종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소수 종교는 뭡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이슬람이라든지 뭐 우리 뭐 기독교, 불교, 카톨릭 빼놓고는 소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종교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요.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되어지고 자꾸 저도 위기감이 느껴져요. 이건 우스갯소리는 이러면 나중에 연금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주 인간적인 아주 고백으로 막 기도하게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져요. 막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극자가 있고 극우가 있잖아요. 그죠? 원래 인간의 역사는 늘 보수와 진보가 있단 말이에요. 보수는 전통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통. 그러니까 늘 보수가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어져요. 진보는 뭐예요? 그래서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개혁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와 진보가 늘 균형 있게 나가면 어느 역사든지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극자와 극우가, 그러니까 아주 우와, 아주 자가 20%씩이래요. 보통 건강한 사회는 극우와 극자가 3% 이하야만 건강하다고 합니다. 지금 몇 프로라고요? 20%. 그리고 나머지 60%는 그 안에 보수와 진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그래도 좀 평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60%고 그냥 건들면 뭐가 터질 것 같은 분들이 20% 양쪽에 있어요. 그러면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자, 아이러니하게 프로테지가 똑같아요. 20%, 60%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저런 생각들을 하면 목회자 입장에서는 늘 기도할 때 떨려요. 진짜 그렇게 되어지면 어떡하지? 진짜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어질까? 야, 30년 넘어가면 소수 종교가 되어지는 거야? 굉장히 몇 년 동안 고민하고 아파하고 걱정도 많았어요. 힘들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저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설 수 있는 건 뭐냐면 2000년 역사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또 우리 일제시대와 전쟁을 치렀던 한국교회를 보아도 지금보다 더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닐 것 같아요. 2000년에 이 개신교가, 이 기독교가 그토록 많은 탄압과 핍박과 죽음을 불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거쳐와도 하나님은 늘 일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 뭘 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순종이에요. 순종. 거칠어로만 드려지는 예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 가슴을 치며 가족과 교회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교회, 작은 것, 수요예배는 더 작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이 자리가 한국교회를 지키는 자리고요. 이 사회를 지키는 자리이기도 함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니까 그래도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갚아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됐습니다. 저도 그 안에, 저도 이제 떨립니다. 늘 설교할 때도 떨리고, 말씀을 목사인데, 언젠가 이렇게 어느 세미나를 보는데 어느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가장 혼날 사람은 한국교회 지도자들 거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건 분명하다. 이런 말씀 하시길래 저도 떨려요. 얼마나 혼날까. 잘못 전한 것들. 그러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도 늘 흔들려요.
흔들릴 수밖에 없죠. 우리 연약한 존재들이니까. 우리도 늘 신앙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옳다라고 알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늘 우리의 발걸음은 그렇게 가기 힘들어요. 우리 발걸음은 늘 우리 일상의 발걸음은 그냥 또 세상을 향해 가는 발걸음이 참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주도권도 세상에 빼앗길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걸어가서 노력하는 우리를 향해서 그래도 힘내보자고. 우리가 다시 그날에 부활할 때 우리는 갚음을 받게 되어질 거니까 좀만 참자고 이겨내보자고. 그래서 그 소망함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줄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닌가. 늘 진리 안에서 자유하다라는 말씀을 좀 좋아하는데 저는 바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차 운행을 하다가 갑자기 말씀을 좀 들었는데 뭐 어디 진주에 어느 목사님 어느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잘 안 듣는데 들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본인은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라고. 늘 말씀 가운데 서려고 늘 말씀을 보통 우리가 맛있다라고 뭐라고 비유를 하시냐면 보통 맛있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단맛이라는 것이죠. 단맛. 그래서 단맛을 있다 보니까 그걸 다 좋아하게 되어지면 막 뭐 당뇨도 말씀하시더라 그러면서 그러나 말씀은 굉장히 단데 많이 먹어도 당뇨가 안 걸린다고 많이 드시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저도 그랬어요. 그런 것 같아요. 진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혹 그렇게 한 삶을 100% 잘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 맞아.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알잖아요. 다시 되새기고 다시 또 소망해보고 다시 또 무쇠도 한번 다시 한번 차려보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는 삶. 그러다 보면 그것이 하나하나 쌓이면 세상에 어떤 것들이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파도가 불어제낀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곳에서 참 자유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느낀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좀 배가 고라도 어떨 때는 내가 좀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 우리의 삶들. 그래서 좀 풍성하고 안락하고 잘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나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쁜 거야. 정신 차려!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좀 솔직하게 우리 심정을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좀 자유한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너무 척하는 것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서로 연약함도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 앞에 척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멋진 미석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하나님이 너 말 잘한다. 야, 너 기도도 멋지게 하네. 이렇게 칭찬하시겠습니까?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 못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잔치에 기쁘게 참여하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한교 성도님들이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잔치처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서로 부족한 것도 부족하지 우리가 나도 그런데 우리 모두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이렇게 받아주고 받아들이고 그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다 보면 오늘 말씀처럼 너 왜 거기 있어 이리 와 라고 올려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분명히 체험되어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축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굳이 높은 자리를 어디로 하지 않아도 기꺼이 갚을 것이 없는 이들을 잔치에 초대해도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는 그 갚음을 받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임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도 늘 자유함을 누리기를 소망한다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부활의 산 소망을 갖는 우리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들이 있는 줄 압니다. 또 이제 벌써 우리 교회가 이제 19년, 19살이 되어집니다. 더욱더 든든히 서가는 우리 청년의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도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우리 입술로 마음으로 주여 입술로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여